저기 모두를 위해서 서로 인사 간단하게 해주세요. 손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시고 소그룹 말씀 묵상에 대한 설교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에게 오늘 하루 이렇게 잘 보내고 또 당신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깨닫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당신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저희가 가지고 또 그 힘으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하고 또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런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이 LT 소그룹 사경회는 지금 현재 줌으로 라이브로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줌으로 사경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시애틀 중앙교회는 시대의 발걸음에 맞춰서 그리고 조금 더 앞서가는 아주 깨어있는 교회임을 자랑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이어서 오늘은 이효경 집사님께서 소그룹과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 전인선 목사님에 이어서 오늘 5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그룹의 두 날개 오늘 예배와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소그룹의 두 날개는 예배와 사역인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역은 받은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어떤 그림입니까? 전쟁 그림 같죠? 지금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장면과 여호수아 지금 시그널이 조금 끊긴 것 좌우에는 같은데. 네? 시그널이 잠깐 끊겼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좌우에는 아론과 홀이 있습니다. 큰 그림은 니콜라 푸생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호수아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여호수아 같죠.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벌인 첫 번째 전쟁으로 모세의 자리가 있고 여호수아의 자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하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핵심이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의 자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흘러가야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함께 있었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계속 이제 팔을 들고 있기가 참 아프셨겠죠. 시간이 지나서 팔을 내리고 있으면 전쟁에서 집니다. 이때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안치고 나서 양팔을 들어서 전쟁이 이길 때까지 손을 듭니다. 네, 12절 성경적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출애굽기 1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모세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길에 의해서 이겼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소그룹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소그룹에서 이 사역도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의 상징은 모세의 자리입니다. 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예배와 사역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활동의 증가와 성공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성공들의 핵심은 우리의 활동 증가, 재능, 능력, 생각, 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세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승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업이 진정한 성공과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분을 끊임없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참된 선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배가 참 중요한데요. 소그룹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안식일 날 또 금요일 날 대예배를 드리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잘 설교를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찬양이 있습니다. 규모의 크기가 있죠.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운영하는 금요 소그룹 준미링이 있습니다. 네, 제가 리더방에 계속 올렸는데 아무도 어른들은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됐는지 질의하고 응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눔과 소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적용하는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나눔이 있는 예배가 소그룹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그룹 예배의 특징과 장점은 대예배를 통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은혜죠. 나눔과 소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소그룹 예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크게 이제 네 가지 4W라고 하는데요. 맨 첫 번째는 이제 환영입니다.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구도자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예배 시간에 식사, 파트락을 하거나 레크레이션 이렇게 하는 시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만 모이기 때문에 작은 게임을 통해서 줌 미팅으로 모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 어린이들이 저번 주에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같은 게임을 금요일 날 하고 또 안식일 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고요. 경차는 찬양과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모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선교지로 떠난다던가 또는 큰 시험을 앞둔다거나 이럴 때 특별한 시간에 이 시간에 특별히 축복 기도와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해석 중심의 나눔이 아니라 적용 중심의 나눔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가 변화되고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소그룹이 20명이라면 한 3명에서 5명 정도로 나누는 거죠. 자기 얘기, 네, 성경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를 더 깊게 할수록 더 많은 치유와 은혜가 일어납니다. 저희는 러빙타임 소그룹 나눔지 본문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래서 해석 중심적 나눔이 아니라 적용 중심의 나눔을 하죠. 해석 중심적이면 서로 의견이 달라요. 이 말씀은 이렇고
또 학자들 간에 또 의견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단은 해석 중심적 나눔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해석 중심적으로 많이 가게 되죠.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용 중심적 나눔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사역은요. 소그룹 중심으로 묵상 나눔을 하는데요. 소그룹의 생명과 같은 것이죠. 예배가 잘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적용하고 나눌 것인지 네, 사역을 또 소그룹별로 해야 되는 사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중보기도하는 거, 아니면 전도 계획을 짜는 거 이런 것들을 이 사역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얼마나 많이 듣나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아닌 것이 구별이 됩니다. 거룩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천이 어렵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자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헨리 블랙커브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팔 들고 혼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팔 계속 들고 있기 힘들었거든요. 왜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까? 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까? 혼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모두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압니다. 하지만 매일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같이 할 때 힘이 생깁니다. 모세가 혼자 손들고 기도하도록 아론과 홀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돌을 받치고 한 팔씩 들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도왔습니다. 한번 이렇게 모였다는 걸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매일 소그룹이 애를 써야죠. 다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말씀과 기도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네,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거룩하고 회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아름다운 가족처럼 보이죠? 네,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아들 둘을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 막내가 내일이면 6개월이 돼요. 네, 가정생활과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참 성화된 삶을 살 것 같죠. 네, 제가요. 네, 좋게 생각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어제는 저에게 참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실망했고 낙심했고 정말 멘탈 붕괴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저녁 밤 9시 35분이 됐어요. 원래 저희 아이들은 9시에 자요. 그런데 9시 35분에 여기 중간에 이빨 빠진 둘째 아이, 중간에 이빨이 2개 빠졌어요. 이빨 빠진 둘째 아이 우리 예린이가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마음속으로 화가 났어요. 장난치지 말고 들어가서 자라고 좋은 말로 이렇게 타아린 지 3번이 넘었어요. 엉엉 울고 있는 아이를요 제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윽박지르면서 엄마가 자라고 그랬지 왜 말을 안 듣고 까불다가 이렇게 우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유경아, 너 1시간 안에 잠잘 수 있어. 자고 일어나면 내가 주는 새로운 힘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어. 엉엉 우는 예린이를 위로해줘. 이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야 되는데 2층 침대 천장에 나무에 머리를 박아서 울고 있었어요. 제가요 성화가 조금 덜 돼서 방에 가서 안아주면서 위로해주지는 못했어요. 제 성격이 살아있어서. 그런데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해서 머리를 문질러주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빨리 들어가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저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뭘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지쳤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임하셔서 우리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야단치지 않게 해주셨어요. 저는요. 저희 소그룹에서 저의 죄된 마음과 죄의 투쟁에 대해서 늘 얘기하면서 그룹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 남편을 대하는 마음, 시부모님과 우리 아주버니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시애틀 중앙교회 여러분, 또 이제 유튜브를 들고 계시는 여러분들, 저의 홀과 아론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홀과 아론이 되겠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핵심이 모세의 자리인 것처럼 소그룹 안에서 예배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네, 개인의 영적인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소그룹의 장점, 소그룹 예배의 장점은 영적인 소통과 나눔입니다. 대예배가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죠. 세 번째는 소그룹 예배는 환영, 경찬, 말씀 나눔, 사역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번째는 소그룹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혼자가 연약하게 아론과 홀과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긴다면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각 방으로 나뉘어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 시간인데요. 이호경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저희가 해석을 하고 교회 그 몸으로 나가고 이런 것보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이 보고 배운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3일 화요일 첫 언약의 한계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묵상을 하고 소그룹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정도 있나요? 지금 7시 54분인데요. 네. 8시 25분까지 하면 될까요? 다 끝나고 메인 이 룸으로 다시 모이는 거죠? 네. 어제는 끝나고 메인 이제 원래 나가지 마시고요. 같이 다시 모여서 마지막 기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인증샷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요. 끝나고 찍을까요? 예, 끝나고 찍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그룹으로 나누셔가지고 리더 되시는 분이 인증샷을 찍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반으로 옮기셔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